31편입니다. 1절 이하로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만족이란 말 속에 많은 것이 내포되죠. 평안도 있고요, 또 하나님과의 교통도 전제되어져 있고, 어려운 삶도 극복하는 능력도 포함이 됩니다. 그림 한 장 보죠. 네. 머리가 긴 거 보니까 한 여인인 것 같아요. 여자 성도님인데 하늘과 그리고 모든 대지에 넓게 펴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굉장히 흠양하는 그의 모습이죠. 경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찬송하는 것 같이 보이고요. 이게 이제 주의 만족이라는 말로 찾아보면 이 그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한 만족.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많은 것들로 만족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와 찬송, 소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림이지요. 우리가 시편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공통적인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성전에 올라가는 소위 말하는 순례자들의 심령은 어떤 심령일까요? 성전, 하나님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 계시는 보좌에 이르러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리워하는 그들의 심정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례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의 디딤돌 같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로 모일 때, 주의 성전을 우리가 찾아서 흠모함을 마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있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무엇을 이해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영이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육체적인 우리가 가까이 가서 알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을 때 우리의 모든 행동과 찾아감의 디딤돌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주시는지, 이것에 대한 열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하는 전체 시편의 흐름 중에 한 시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 시간에 보았던 130편은 죄에 대한 고백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신의 영성이 고백되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시편 131편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만족입니다. 그래서 매우 짧아요. 석절 말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의 기독교 역사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시를 굉장한 것으로 평가하고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이지만 이 짧은 시는 우리의 모든 모습과 신앙의 모습을 다 포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 자체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동해했던 것이 시편 131편입니다. 그러면서 131편을 대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매우 놀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모든 시의 모든 결과가 고난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찬송하는 시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도 있었습니다. 근데 돌고 돌면은 고난으로 자꾸 간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편으로 돌아가면서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오늘날로 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평탄하지 않다는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래, 우리의 삶은 때로는 만족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지만은 자꾸 고난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떻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지요. 순조로운 항해만 있는 것이 아니고 파도가 일어서 고난을 만나는 풍랑에 헤매이고 있는 우리의 삶을 종종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머물러 있거나 자꾸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3걸음 정도는 진보할 때 2걸음 정도는 후퇴할 수 있다. 이건 역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시편 131편에서 또 하나의 놀라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난 130편에서
우리의 삶 자체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더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으로 우리의 삶의 축복과 은총이 있었는데 고난으로 돌아온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한다는 것이 오늘 시편을 보는 시인들과 우리들의 모습 속의 놀라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오심의 사건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뭡니까? 오늘 계속 이야기되는 이야기가 평안 또는 평화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찬송 부르면서 평화, 평안 우리 찬송을 많이 불렀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우리의 평안 속에 느끼는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최대의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해요. 겸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족을 배우라는 거예요. 만족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배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하게 오늘 시편 131편의 결말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서 이 낱말들을 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는 건 매우 지혜롭고 유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겸손이라는 말이에요. 겸손. 근데 겸손을 실천하라. 이 말씀으로 첫 번째 주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은 뭐라고 시작되죠?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리 아니하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렇습니다. 1절은 그렇게 나와 있죠. 마치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자랑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문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겸손을 가지고 생활하려고 애씁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고백 같은 것이.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자기의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시편 131편을 대조하고 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겁니다. 겸손을 실천하는 거죠.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으로 내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첫 번째 교훈을 주고 있어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내 마음이란 말에 조금 착안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만이 싹트는 장소는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시작하는 것도 역시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고 싶어도 거절하는 것도 역시 내 마음이에요. 근데 시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는 아니 됩니다 라고 먼저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장애물이 놓이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 장애물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불신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도무지 생각하지 못하는 무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장애물 중에 최고의 장애물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고 우리의 중심에 서 있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애물이 되어서 우리의 삶은 실패하게 되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합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선악과 따먹은 것이죠. 그러나 선악과 따먹은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사탄은 어떻게 생겨난 겁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천사가 사탄으로 변화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우리 사이에 장애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망쳐내고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부터 돌아 나올 수 없는 그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솔로몬은 교만을 경계하면서 잠언 16장 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일을 도모하든지 주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어도 그 마음에 여전히 교만함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셔서 그 교만한 자가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가는 것에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잠언서 기자인 솔로몬이 일찍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을 물리치는 것은 일종의 오늘 첫 번째 제목처럼 겸손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두 가지 경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것에서부터 겸손을 실천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은 내 마음에 쌓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설명하기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불신도 생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무너짐도 마음에서 시작되는데 우리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다른 사람 관계 가운데 우리의 교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의 두 번째 부분에 보면은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그랬어요. 고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내 눈이, 우리의 눈이 오만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가 적합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오만하다는 말은 거만하다는 것과 조금 달라요. 오만하다는 것은 눈을 높인다, 원적인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오만하다라는 표현은 내 눈을 높게 든다는 거예요. 마치 긴 창 위에다가 내 눈을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보이겠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눈이 올라가게 되면은 정상적인 믿음에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높이 드는 것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영적인 눈을 밝게 떠서 하나님의 역사를 영접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 중반절에 나오는 내 눈이 오만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딴 표현이 아닙니다. 내 눈이 높아지고 내 눈이 장대에 올려져 있는 만일 눈처럼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을 내 밑으로 두게 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가지고 나는 우월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나는 의로운 길로 가며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높여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만이지요.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기 위해서 눈을 올리는 잘못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요.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저 사람과 같지 않아. 저 사람은 죄를 지었으니 죽게 될 거야. 저 사람은 필시 누구의 아들이 잘못될 거야 라고 지적하면서 행하는 것이죠. 내 눈이 높아졌는데, 한참 높아졌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높아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평가절하하고 다른 사람을 없이 여기기 위해서 내 눈이 높아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면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교만함, 그건 다른 사람 관계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눈을 끝없이 올려서 다른 사람을 하대하는 것이니 우리에게 뭐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덧붙여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모든 것을 아노라고 스스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 능력을 행함으로 내가 무엇을 성취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절의 뒷부분에 보면은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요 1절은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 보면은 교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못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 앞에 허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는 부흥해야 되며 우리의 삶 자체는 어제보다 나아야 되며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는 발전하고 모든 것이 풍성해야 돼요. 정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과 내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가 모여져 있는 사람의 공동체를 위해서 애쓴다면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이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무지 받을 수 없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요, 껍질인 것이요, 그 사람의 행위는 자기를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도 나타나지 않는 자기의 의를 위해서, 자기의 공명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위해서, 이름을 위해서 애쓰는 악한 자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세를 부리다가 돌뿌리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자기 중심에 서서 자기는 리더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엉뚱한 것을 설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의 길만 걸어가는 사람. 오늘 성경 말씀이 뒤집어지고 가르쳐주는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 자체를 가만히 보니까 영광과 축복과 은혜가 있더니 그만 고난에 빠지더라. 이게 인생이더라. 그리스도인에도 그 고난 중에도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을 도려내야 되는 거죠? 교만을 도려낼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겸손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말씀은 뭘까요? 만족을 배우라는 겁니다. 만족은 그냥 생겨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과가 아니라 배우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만족을 배워야 합니다. 계속 배워야 돼요. 만족은 배불러서 그냥 만족하고 뭘 얻었으니까 만족하고 결과론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지금 만족은 배워야 된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할렐루야. 큰 만족이죠. 2절 말씀 적어다가 자기 집 안방에다 딱 걸어놓으세요. 얼마나 은혜가 될지 몰라. 만족을 배우는 것이. 근데 만족을 배우려면요,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뭘 한다고 주장하지 마세요. 어디 앞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주님 앞에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만족을 배우는 겁니다. 이게 겸손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정하게 해야 돼. 떠들지 말고 영혼을 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치 모처럼 젖된 아이가, 젖을 막 뗀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서 새끈새끈 조용한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반복을 하지만 시인이 말씀 가운데 찬송하면서 뭘 배워가요? 우리의 삶이 항상 축복인 줄 알았는데, 우리의 삶이 항상 만족함인 줄 알았는데 고난도 당하더라.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자기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더라. 그 가운데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지난 시편 130편처럼 우리에게는 자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교만을 계속 도려내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계속 물리치고 교만을 의지했던 마음들을 다 버리고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고요하게 있으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이야기지만은 뭐처럼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서 새끈 모여있는 그 모습처럼 말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고요하게 있으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평평한 거예요. 매끄럽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서 뭘 한다고 주장하지 말고, 내가 지혜자임을 자랑하지 말고, 지금까지 내가 뭘 이루었노라고 평가하지 말고 가만히 평범하게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쳐 부르짖는 기도도 중요하지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절절하게 진심으로 사모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가장 성숙한 기도는, 가장 고백적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삶의 심중의 가운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영성입니다. 교만을 제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 인생을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고요하게, 평평하게, 매끈하게 있으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을 멈추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상상해 보면요, 우리의 삶 자체가 폭풍과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산산이 부서지는 바다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의 시각각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호수처럼 강물처럼 잔잔한 삶도 있거든요. 폭풍과 같이 뭔가 크게 이루어내고 먼 사건을 통해서 내 삶이 크게 회복되기를 바라지 말고 그냥 주님 안에서 잔잔히 호수의 그 물처럼, 강의 물처럼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멍청하게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 앞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평온하게 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평온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침묵하는 겁니다. 앞에 고요하게 있다는 말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평화, 평안, 우리가 찬송도 많이 불렀잖아요. 아까 평안, 평화, 그거 어디서 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동작을 멈추고 TV 앞에 나와서 가만히 이렇게 TV에 멍을 때리고 있으면 평안이 오는 겁니까? 아니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때 평안이 오는 겁니까? 뭐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 중요한 것은 평안, 평화, 평온,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묵상하면서, 예수님만 묵상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평온의 상태는, 그 상태의 그 평온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 번 제가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이 시인이 뭘 경험했다고요? 내 삶의 만족과 기쁨이 있었는데, 한때는 있었는데 금방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용수숨 오르는 그 고통과 내 삶의 반복, 어려움의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와 만져주심만 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만을 한쪽으로 치우고 겸손을 배워서 주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께로부터만 그 평온의 선물이 옴을 믿고 다른 거 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어리석은 민중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평온인 거예요. 문제가 하나도 해결 안 됐어요. 여전히 고난의 깊이에 있어요. 여전히 어려움 속에 처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여전히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초청에 의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줬지만, 현재 나의 모습이지만 초청에 응해서 거기에 나가니까 내가 쉼을 얻게 되더라. 그게 평온이에요. 내 삶의 진정한 평온을 갖기 원하고, 내 삶의 진정한 평화를 얻기 원하고,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하기를 소원한다면 다른 방법,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예수님의 초청, 하나님의 초청에 의해서 그 앞에 가라는 거예요. 그게 쉼을 얻고 그게 평온을 얻는 것입니다. 뭐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유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와 함께 있는 모습을 비유하고 있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신 평화요, 안식이요, 만족이라는 겁니다. 각 젖된 아이처럼, 젖된 아이의 모습은, 어머니 품 안에 있는 이 어린아이의 모습은요, 완전한 평안과 만족을 상징해 줍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평온을 유사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우리는 육체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한계적인 삶을 살아요. 덧없는 삶을 삽니다. 금방 변해버리고 없어질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평온을 다 비유할 수 있는 것이 적절한 것이 없지만, 오늘 말씀에 이르기를 젖된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젖된 아이가 자기를 낳아준 어미 품에 안겨져 있는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안식과 쉼과 그리고 평안을 선포하는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는가를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살려고 노력했는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것들을 제치고 내 삶을 내가 스스로 운영하려고 했던 나의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저때 나이가 자기를 낳아준 어미 품에 앉아있던 모습처럼
무지 상태와 거의 가깝고 아무 생각이 없는 것과 가까운 이 아이의 모습과 같이 교만도 빼버리고 스스로 행했던 모습도 지워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만하여서 자고했던 모습을 다 버리는 가운데 그런 시도를 다 내려놓는 것이죠. 그럴 때만에 우리에게 고요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평온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만족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면 젖된 아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비유하셨을 때 어린아이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 어린아이와 같다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무지해요. 어리다라는 표현 자체가 어리석다라는 어원이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아이예요. 어린아이는 어리석은 아이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정없이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리석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무지할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탐욕과 교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을 필요가 있어요. 젖된 아이가 어린아이가 어미를 의지하고 그 무지 상태에서 부모를 의지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 어린 아이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아이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서 육신적으로는 무지하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부정하지만 하나님 안에만 들어간 자가 진정한 평안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마지막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랬어요. 이 바랄지어다는 당연히 소망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앞부분을 조금 더 보면 이스라엘을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입니다.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났던 백성입니다. 평온 중에도 찬송이 무엇인 줄 알아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노래했던 백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아라고 부르시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축복과 기도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언제부터? 지금부터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지금부터.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영적인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더덥고 무너지고 있는 삶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지금부터. 그리고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선물들, 우리 가운데 이겨야 할 승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들, 하나님과 함께 삶에 성공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들, 그걸 다 포함해서 품고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을 신뢰하라. 이것이 인생에 반복되는 고난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가 있어야 할 우리의 찬송이요 우리의 고백이지 않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과 축복과 은혜를 주실 때 교만은 버리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젖된 나이와 같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찬송하고 평온을 얻고 평화를 얻고 하나님께만 신뢰를 두는 것을 잊지 아니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겸손과 은혜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